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잎이 크고 길게 뻗은,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팜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의로움, 아름다움, 또 승리 등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고 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왕이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들,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처럼 자신이 왕으로서 높이 들리겠지만 죽기 위해서 들린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3장에, 오늘 읽은 3장의 이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롱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실 이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치료의 상징인 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의약품도 그러고 앰뷸런스에도 그려져 있는 그 뱀이 치료의 상징이 됐습니다. 참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한 그것을 바라보아야 산다는 것이죠. 그들을 죽게 한 그 뱀을 높이 들린 장대 위에 있는 그 뱀을 바라보아야 살게 됩니다. 그 장대가 십자가를 예표하죠.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통해서 치유와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 시간에 저는 이 십자가에 관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십자가는 권세의 본질은 원래의 모습이죠.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그 권세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십자가는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역사 속에 보면 왕이 없던 나라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민족인데도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나라에 왕이 존재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왕위에 앉혀서 숭배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군가를 왕으로
삼으려는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왕이 있던 역사를 보면 폭정, 반역,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피 흘림, 또 그 왕권과 왕실을 지탱하기 위한 그 노예제도, 그 기록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그 왕국,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왕이 있는 나라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또 민주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다른 체제의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왕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위대한 그런 왕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것을 잘 아는 그런 영화 산업에서도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계속 왕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비단 그 실제 정치적인 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운동선수나 혹은 유명한 모델,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을 왕족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존감 또 안전, 정체감을 그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권력의 지배를 당합니다. 또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면 자신이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엇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술가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을 섬기고 흠모하도록 지음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왕이 계셨고 그 왕의 아름다움, 사랑, 긍휼, 능력, 지혜가 찬란하게 빛나는 해와도 같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왕을 대신해서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성경의 커다란 내러티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왕을 섬길 수 없다면 다른 무언가를 자신의 삶의 왕으로 삼아서 섬길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군사력이 될 수도 있겠고 물질적인 번영이 될 수도 있겠고 요즘 흔히 말하는 테크노크라시 같은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 AI의 발전이 어떻게 인류에게 다가올까 싶기도 한데 그러한 것들을 숭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거기서 행복과 의미와 안전을 얻으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노예가 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사실 자유냐 속박이냐 문제는 아니다.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모두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던져야 하는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참된 왕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다. 라고 틴켈러 목사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섬기고 있는 그 왕이 당신을 용서하고 해방시켜서 본연의 당신이 되게 하는가? 아니면 결코 당신의 실패를 용서할 수도 없고 당신의 영원 깊은 곳에 그 만족과 삶의 의미를 채워주지 못할 그 무언가를 섬기겠는가? 하지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장차 정말로 다시 오셔서 왕자에 앉으실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는 약속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사랑으로 권력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권력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또 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죄와 사망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태어나신 말구유, 말씀하시는 그 고깃배, 이러한 것들이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통치의 상징인 그 보좌가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지만 굳이 죽음의 상징인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느 누구도 죽음조차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다운 영원한 권세는 세상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권력의 그 권세의 의미가 본질이 재정의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란 무엇입니까? 권력과 세력을 합한 말입니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원리, 힘을 말합니다. 세력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집단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말을 권세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권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빌라도나 헤롯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 위치만 바뀝니다. 하지만 힘을 행사하는 원리와 모습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반해 십자가의 복음은 자리를 맞바꾸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권력의 본질과 의미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빌라도나 헤롯은 아예 권력자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주변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세는 그런 자들의 것이 아니다. 권세는 죽기까지 섬기며 죽음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며 그것이 참된 권세임을 십자가는 보여주는 것이죠. 참다운 권세의 본질은 누군가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임을 십자가는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이 세상의 권세입니까? 정치 권력이 대표적이겠지만 재물과 평가, 외모, 문화,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이처럼 세상의 거대한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작은 권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수치심, 죄책감, 삶의 기준에 부합해서 살아오지 못한 그 회한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마땅히 도달해야 할 도덕 기준에 절대로 이르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허무감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더욱 큰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세상에 우리 내면의 크고 작은 권세로부터 궁극적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무 힘도 없이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던 예수님, 그는 완전한 패배자로 보였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했죠. 로마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분은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임당하고 있는 동안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안기고 우리에 대한 사형 선고를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악을 그렇게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단언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 그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게서 연약함과 패배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자처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완전히 실패로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대로 사실은 그분은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빚을 폐기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벽이 이제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에서 벗어난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님과 구세주로 왕으로 인정하는 이들의 삶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들의 패배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세상의 권력들, 우리 안의 작은 권세들이 그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전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를 쥐고 흔들던 그 위력은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에서 벗어나는 해방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다른 모든 나라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삶에서 돌이키고 즉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자유의 새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게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십자가의 도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끝부분에 바울은 슬픔과 약함이 더 큰 기쁨과 힘을 낳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방도로는 이 선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병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삶에는 만성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응답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이 삶을 되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만이, 약함만이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해준 것이죠. 우리도 약해지는 경험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내면의 겸손과 지혜와 기쁨과 힘에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약함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나의 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연단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겸손과 절제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완성될 그 성품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약해지는 경험을 통해 우린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얻지 못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길, 그 원리는 우리 삶 전체를 속속들이 관통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참 자아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목숨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라. 날마다 당신의 야만과 애틋한 소원에 대하여 죽으라. 마침내 온몸의 죽음까지도 존재의 모든 세포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아직 놓아보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정말 당신 것이 아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당신 안에 그 무엇도 부활하지 못한다. 자신을 구하면 장기적으로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부패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물론이고 덤으로 모든 것도 함께 얻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하고 참된 권력에 이르려면 권력을 버리고 섬겨야 합니다. 참으로 부자가 되려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영혼이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구해야 합니다. 슬픔과 약함은 기쁨과 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보여지는,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멋지고 신비스러운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패하신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하시죠. 권력을 잃어 약하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하시기에 그 무력함을 통해 승리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십자가의 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순간부터 새로워지는 것이죠. 부분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긴장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과 세상 권세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한편으로 그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정에 이르지는 못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자유와 영광이 자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사와 권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권세의 본질을 재정의하였습니다. 죽음이 최종 권세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근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대상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화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손의 못자국을 사람들이, 세상이 보게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